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기순 다나요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저희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 제가 10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고요. 나머지는 꼭 집에서 다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2장까지는요, 욥이 이 짧은 시간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욥이 보여주었던 반응에 대해서 1장 22절에서는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0절에서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욥의 모습은요, 좀 감정이 없는 사람 같은 인간미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욥이 경험했을 이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한두 마디 정도의 탄식이나 불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나 원망과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어쩌다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날까라는 한두 마디 정도의 가벼운 투정이나 한탄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 욥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욥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이 욥이 정말로 마음 안에 아무런 원망과 불평, 탄식이 전혀 없었다, 그런 말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욥이 자신 안에 드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온갖 생각들을 억지로 의지적으로 애써 뱉어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죄악된 생각들과 부정적이며 비신앙적인 욕망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성을 억제하며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욥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2장 13절에서 밤낮 7일 동안 욥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 끝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그가 처절한 고통 가운데
한 첫 마디는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는 구절들이 아닙니다. 다만 이 시인인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움 가운데 처해 있으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았겠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심정을 이렇게 토해내고 있다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느끼는 정말 인간적인 반응인 것이죠. 존재 자체를 없는 것처럼 해버리고 싶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는 게 지옥이라서 죽는 것이 더 편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너무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겪어본 분이시라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그래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해 본 분이라면 아마도 이 욥의 심정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욥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분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셨고 자신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해 주셨던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실 거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그랬어요. 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왜 내게 그 많은 복들을 주신 겁니까? 다시 가져가실 거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실 거면 차라리 주지 말지 그러셨어요 라고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이 처절한 부르짖음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욥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당신은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지치지 말고 굳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권면과 위로, 격려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할 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이 만약 제가 섬기는 성도님이라면 저는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안에도 욥과 동일하게 같은 의문과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목회자니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지만 제 안에도 아니, 이럴 거면 왜? 라는 의문과 답답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욥과 같은 심정을 가진 성도님들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 욥의 심정 앞에서 내 앞에 욥이 서 있다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지를 알려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 안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경험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요,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 속에서 선언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 좌절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인생의 고통을 견뎌낼 힘이 없고 존재 자체가 고통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요, 인생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죽음의 형벌밖에 남지 않은 인생임을 알게 될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던 게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그제서야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앞에 욥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욥 선생님,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계시는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함께 기도하며 곁에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동일한 격려와 위로를 우리 성도님들께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혹은 겪어야 할 아픔의 크기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아픔이 목적이 아님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시며 견뎌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교회가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이 함께 계심을 신뢰하시며 욥과 같은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렇게 그 믿음으로 권면하고 사랑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욥이 당한 그 고통 앞에 이 삶이 지옥과도 같은 삶이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고백하는 욥의 그 심각한 고통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전하는 어떠한 것들도 결코 위로가 될 수 없고 격려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할 것이며 또한 이 고통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이, 그 복음의 선명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땅과 온 세계 가운데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시간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기꺼이 허락하시는 목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서로 도와가며 서로 격려하며 잘 견뎌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통 가운데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평안을 바라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계속 저희 함께 기도하고 있죠. 강미애 권사님, 유준선 성도님, 박병도 집사님. 유준선 성도님은 이렇게 발병하신 이후에 어제 처음으로 교회를 또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 외에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며 고통당하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욥의 부르짖음 앞에, 그가 당하는 고통 앞에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지만 욥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